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너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실현되다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39장은 이 예레미야서의 하이라이트,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오던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 함락 사건에 대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잔존하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 구약에서 가장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BC 586년 8월 14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바벨론의 마지막 공격은 시드기야 왕의 9년 10개월째였습니다. 포위 공격은 30개월 이상 이어졌고요. 이 공격과 멸망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0개월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바벨론의 고관들, 그러니까 전쟁의 장수들이 성으로 들어와 통치권을 행사하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붙잡아 신문하기 위해 중문에 앉았습니다. 중앙관청 같은 곳에 자리했던 것이죠.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보며 도망쳤습니다만 바벨론 군대에 잡혔습니다. 하마 땅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 시드기야 왕은 큰 수모를 겪습니다. 아들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사슬로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학자들은 시드기야 왕이 이전에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모를 당했다고 평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또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현됩니다. 예루살렘의 왕궁과 백성의 집이 불탑니다. 병사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느부사라다는 성읍 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루살렘에는 빈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 빈한 땅은 그다랴라는 인물에게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감옥들에서 석방되었고 그다랴에게 인계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벤멜렉이 누군가요?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잡혀 있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구출해낸 굿수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 굿수인이 예레미야를 도왔던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듯합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히 인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아닌 구스인만 이 험악한 패망의 상황에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말씀의 실현입니다. 말씀은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단지 그 기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을 뿐이지 말씀은 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실현된 것이라 기쁘다고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가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돼 라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거죠. 내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돼. 내가 이 부서에 담당하는 동안에만, 내 아이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만, 우리 아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돼 하고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관행을 눈 감아버립니다. 과연 괜찮은 걸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사람을 배려해서 혹 다음 세대를 배려해서 지금의 상황의 작은 문제를 미리 해결해 두려는 수고를 왜 우리는 하지 않는 걸까요? 언젠가부터 교회는 주일학교를 다음 세대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 앞 세대라는 말이고 앞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식당 같은 데서요. 앞 사람이 밥을 많이 퍼가면 뒷 사람이 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맛있는 반찬을 뒷 사람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앞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말만 다음 세대인 경우는 사실 별로입니다. 내가 앞 사람이니 너는 나에게 맞추고 내가 하는 방식이 맞고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문제가 생길 때까지 버텼다가 해결해도 되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미 배려가 없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그 당대를 살아갔던 당사자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세대들, 앞선 세대들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되진 않습니다. 결국 세대는 다르지만 공동 책임입니다. 지나간 유행가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얘긴데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라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손에게 그대로 반복된다면요. 상담학에서 이런 이론을 원가지 이론이나 원가족이라고 부릅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안 내력이라고 하는 되물림을 말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바꾸어 가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도전하시죠. 인간적인 마음과 시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점검하시고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힘을 내시죠. 주님 의지하며 신앙인으로서 일치월장하는 한 주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